7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을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강사이신 오명신 목사님 나와서 열매로 압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흥분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가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두고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하는 바람에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 미련하게도 제가 70이 넘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기에 측은한 마음에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 사람을 설득을 해서 받아주었는데요. 오히려 나중에 저에게 큰 해를 끼치고 떠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결국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듣기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원색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놈은 안 되더라입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고통스럽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해를 받죠. 오늘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그러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거짓 선자가 아닌가 살펴보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은 산상보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여러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상보훈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보훈을 목회자는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뜻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 해야 되죠. 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세력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목사들이니까, 사모님들이고 그러니까 목회자이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과 17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는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행동도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열매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말로 판단하지도 않아요. 삶의 열매, 그가 맺는 행동과 흔적이 진심을 말해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찾을 수 없듯이 사랑 없는 사람에게서는 진리가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주님의 향기가 없다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는 절대로 숨기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20절에 내리셨죠. 거기에도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그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평소 그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를 봅니다. 평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인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인지, 그것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봅니다. 과정이 진실한지, 정당한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지, 그런 것으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합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오늘 나의 모습, 남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그동안에 우리가 맺어놓은 열매들이죠. 나에게 대한 평판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반역자 압살롬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민심을 자기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주 선한 왕자 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면서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됨됨이는 바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사람의 외모와 말과 또 행동만 보고 불의한 강도 같은 자들을 쉽게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히 신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한번 빠져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절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경솔하게 해석을 하면 속이야 어떻든지 과정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열매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16절 말씀을 조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니.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만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만 열린다는 겁니다. 속이 잘못됐는데 겉의 열매만 절대 좋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두 종류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낸다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이 법칙은 자연 법칙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나쁜 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악하거나 부패한 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나무라는 뜻입니다.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죠. 나무에 따라 열매가 다 다릅니다. 사람을 제일 혼동시키는 것이 뭐냐? 비슷한 겁니다. 차라리 다르면 쉽게 구분하죠. 비슷하니까 자꾸 그 감언인설에 속고 말합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이태원 상가에 가보면 좋은 상표의 물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지 몇 개월을 지나면 그때 그 상품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눈에 그럴듯한 말과 또는 옷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온유해 보이고 진실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 욕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주로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세요. 교회를 사유화하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교회 돈을 자기 돈이냐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두렵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서 나쁜 나무, 못된 나무란 사단에게 속한 나쁜 사람을 의미하죠. 동시에 좋은 나무는 건강하고 큰 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종류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나 형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본질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행동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가 어떤 거냐는 겁니다. 아멘. 내면의 모습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은 구제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으냐,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구제와 선교를 대하는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 많이 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못 하셔서, 일을 못 해 놓으셔서 안달받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십니다.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너끈히 해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잘 움직입니다. 열심히 움직여요. 사업하는 건 바빠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여 일을 많이 하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이고요. 엄청나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이 무화과인가 엉겅퀴인가 또는 포도나무인가 또 가시나무인가의 구별이지 좋은 무화과나무인가 불량품의 무화과나무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단정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본질, 사람의 자체의 문제. 목소리를 아무리 걸럭하고 이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거짓된 열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삶의 변화 없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죠. 예전에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강사가 참석한 사람들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아주 심한 욕을 해요. 아주 쌍욕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칼칼거리고 웃고 있어요. 설교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온통 자기 능력과 자랑과 성공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내용도 없습니다. 시종일관 웃기는 이야기로 관중을 즐겁게 하죠. 이런 집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이런 것들이 통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슬픔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가? 분리된 삶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우리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하나님 좀 쓸만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아주 돈 많은 좀 좋은 인물 하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아. 제가 함양에 사는데 함양에 어떤 분은 돈이 굉장히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사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느냐면 내가 거룩하냐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맡을 만큼 내가 거룩한가? 부흥 못하는 이유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딴 데서 찾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를 봐요. 아프든지 뭐가 안 되든지 자식의 문제가 되든지 부부 사이가 문제가 되든지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를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절대 우리 목사님들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로 온전하래. 그런데 세상 기준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경상도 사람들 보니까 경상도 예를 몇 분 오셨는데 저도 경상도 목회를 36년에 은퇴했거든요. 다른 성질이랑 대단합니다. 그리고 뒤끝이 없답니다. 그동안 나는 상처받았는데 본인은 룰루랄라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나는 지금 상처받고 괴로운데 자기는 뒤끝 없다고 해요. 난 뒤끝이 있는데 지금 온전해지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것을 지적받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욕지거리를 하고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 피해를 주었으면 그럼 회개를 해야죠. 한바탕 하다가도 회개를 해야죠.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죠. 그게 목사죠. 한바탕 할 수 있어요. 열받으면 뭐 의전에 던질 수 있지 뭐. 근데 문제는 그게 잘못된 걸 몰라요. 계속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늘에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멘. 나무와 열매는 일치. 가시나무에서 포도 농, 엉겅퀴에서 무화과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입니까? 아멘. 주여. 옛날 그대로의 삶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세계가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은 자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르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변했습니까? 어제 드리는 예배보다도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더 거룩해졌습니까? 아버지요. 어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보다 오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더 나아졌습니까? 생명 있는 존재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들깨를 심는다고 씨앗 종묘사에 가서 구했는데 봉투 하나에 3,000알이라고 그러면서 줬는데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코팅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거 뿌린다고 포트에다 놓고 물 주고 그냥 한 달 동안 되게 고생했는데 이만큼 자랐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왜 이런가 하고 유튜브를 보니까 들깨를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한 달 손해본답니다. 들깨는 아니 참깨를 얘기하면서 거꾸로 얘기해요. 참깨는 직판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또 우리 좀 박도일 목사님은 3번인가 4번을 심었는데도 씨가 안 나오더래요. 안 자라는 것도 굉장히 속상합니다. 수술을 지금 한 1,000개 가까이 이렇게 신고 왔는데 1,000개가 좀 안 되나 한 700개 되는 거나 신고 왔는데 그 수술도 안 자라. 한 달 동안 얼마나 숨을 이게 뭐 유튜브를 보니까 물을 안 주면 잘 자란대요. 물을 안 주죠. 3일에 한 번씩 주고 죽지 않을 만큼 한 달 해도 수수가 그냥 뭐 이게 녹음만큼 딱 자랐어요. 한 사람은 안 되죠. 바로 목사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아멘. 속사람이 변해야 겉사람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변해야 돼요. 계속 변해요. 아멘.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고 우리가 인격적이지 않는데 성도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똑바로 하시오. 그러지. 주여.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면서 돈 좀 더 달라고 난리를 펴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때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좀 더 받았어요. 나가는데 2달 있다가 집을 다 지었다고 교인들 초청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승합차에서 성도님들이 내리시는데 노인 권사님이 도둑놈이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저편 초보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데크 깔고 잔디 깔고 그냥 뻑찍지근하게 해놨더랍니다. 그렇게 그냥 돈 있는 대로 그냥 빚을 져가면서 뜯어가더니 교회 빚을 지게 하면서 뜯어가더니 그렇게 하고 그 얼마나 살겠어요? 은퇴 70하면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은퇴하신다고 거룩하게 그냥 뻑찍지근하게 지을 필요 없어요. 10년 살고 10년 제정신 차리고 살라 10년밖에 안 70년 되면 80이면 뭐그 다음에 자식들 좀 신세 좀 지고 뭘 어떻게 해야지. 제정신 차리고 살라 많이 안 남았어요. 우리 거기다가 투자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은퇴 얘기하면 더 재밌는데 실제 제가 겪은 얘기를 하니까 그거 다 쓰면 안 됩니다. 집중인데 3분의 1만 쓰세요. 3분의 1은 감춰두세요. 그리고 내가 10년 산다 15년 산다 계획을 해가지고 나누기 15년 해버리세요. 한 달에 얼마 써야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연금 받듯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집 짓는데 그냥 빚을 져가지고 해가지고서 그거 해도 팔지도 않아요 요새는. 자식들도 안 내려와요. 아파트 사는 분들 내려와서 거기 촌에 살라고 그러겠어. 그런 일을 해요. 계산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맺는 열매,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열매,
일치하니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니. 두 번째, 이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그 말은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신앙과 삶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본질은 반드시 입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잡스럽고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점잖게 하여도 어느 순간 튀어나와요. 영양분이 주어지고 온도가 맞고 습도가 주어지면 싹이 나는 것처럼 환경이 딱 조성이 되면 전체를 나요. 탐욕이 많은 사람은 돈, 공짜로 막 이러려고 자기가 딱 흘리고 노력한 것 외에는 목회자들은 천하는 거예요. 아멘. 불의한 돈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감사하게 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의지나 교양이나 도덕으로 그것을 억제하고 있지만 언젠간 터집니다. 운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언젠간 사고 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피해줘서 지금은 자기가 운전 잘하는 것으로 알고 다니지만 언젠간 터져요. 날마다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18절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이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것처럼 큰 고문이 없어요. 아, 맞아요. 새벽기도 뭐 성도님보다 좀 쉽게 하면 어때요? 나오면 되지. 아이고, 저 할머니, 저 권사님은 7시까지 저렇게 앉아 계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믿는 척 하는 것처럼 힘들 게 없어요. 가짜는 모방할 수 있지만 진실은 모방할 수 없어요. 아멘. 하늘의 평화와 기쁨은 절대 모방하지 못해요. 아멘. 부활과 생명도 모방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중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머리를 믿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교회란 곧 생활이요, 신앙이요, 실천이요. 생활에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뜻은 신앙과 생활이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은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던 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은퇴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동안 내가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설교했던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설교해놓고 사람대로 살지 못한다면 나쁜 놈이죠. 남들만 열심히 똑바로 살라고 큰 소리 치고 눈 불안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싹 빠져버린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숭배하고 찬양해도 막상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삶의 파트너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 훌륭한 줄 알아요. 십자가의 고뇌를 감내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 훌륭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자기를 숭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차이도 거룩하게 무슨 들어가면서 눈을 감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찬양을 하는
은혜롭게 하고 그냥 하나님을 혼자 믿는 거, 예수님 혼자 믿는 것 같이 하는데 실제로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는 절대 예수님을 숭배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받들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아멘. 나를 따라. 부자 청년에게도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라.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라. 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머리둘 곳 없이 사셨어요. 평생을 고난 속에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야죠. 희생해야죠. 말로 아니죠. 살아야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설교를 했다면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 그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 인격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삶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섬기는 인생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우리 목사라고 힘주고 대접받으려고 희생하려고 하죠. 열매로 나무를 나눈다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열매가 뭐냐면 열매가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은 팔복에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팔복 아니에요. 그 팔복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까? 살아가시라고 할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 가지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 이웃에 대한 성품 가지고 계십니까? 충성, 권유와 절제, 하나님에 대한 성품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제를 했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인의 이 독특한 열매를 갖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고 해도 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인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한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독교가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교양이 없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출신도 아주 천한 곳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시고 그곳에 사역하셨잖아요. 나사렛.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한 것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부해졌어요. 성경 공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성품이 없어요.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공목사님 참석을 하시 일본에서 선교사 하시다고 오셨는데 선교사 아니 성도가 1%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1%가 일본 사회로 움직이게 돼요.
우리 20%가 넘어요. 기독교인의 한 47%가 국회의원의 47%가 기독교인이래요. 돌아가는 세상 꼬라지를 보십시오.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우고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거기에 너나 진보다 보수다 따지고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는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농어촌 자체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육체적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설교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제대로 된 일꾼 하나가 없어요. 젊은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이런 곳에 아무나 보낼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십니까? 여러분의 일을 아무한테나 맡겨요? 아니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대통령이 장관이든 비서든 수석비서관이든 뭐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지. 아무나 맡겨도 어떻게 하나?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을 가장 믿음직스러워서 그래서 맡긴 거 아닙니까? 아멘. 제일 힘든 게 노인 한 분 데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교 목사님 와셔서 목회하라고 그러면은 당장 그 다음날 짐 싸고 가든지 아니면 목을 맬지도 몰라요. 아무나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믿으시겠어요. 그 믿음에 예수님의 신뢰에 배반하지 말아야죠. 아멘. 예수님이 12제자 배반하는 12제자 남겨놓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떠나셨어요. 오늘 한국 땅 이 좁은 곳까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12명. 그 믿음에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고 농어촌 교회로 파송된 사람들.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명감으로 목회를 해요. 아멘.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교회보다 좀 사이즈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사모님한테 물어보지. 그리고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나를 인생을 천하를 주게 되었다고 일치. 이것저것 성교비를 받으면서 분해 넘치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이제 차가 이기지 못한 경우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예외가 되겠지만 좀 남들이 볼 때 은혜가 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것저것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트럭 끌고 다니는 거 보고서 은혜 받더라. 아멘. 목사님, 트럭 끌고 다니십니까? 이게 뭐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트럭 들고 딱 나갔는데 엄지손가락을 다 주님 감사.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성도님들 감동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저렇게 좋은 차를 타셔서 감동이 이래요? 그렇잖아요. 성도를 살리는 게 목적이다. 아멘. 수다 방법 가리지 말아야죠. 아멘.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주님이 원하는 거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목회 자세가 아닙니까? 어떤 도시교에서 무엇을 준다면 길 쓰고 다녀요. 목회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아무렇게나 비우는 거. 교회는 지적하고 가끔 해야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시원하게 쓰레기통 비슷하게 해놓고 아유 주여 자존심 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굶어 죽더라도 사람에게 하시는 소리 하면 안 되죠. 아멘. 왜 사람한테 달려갑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지. 예? 아멘. 굶어 죽더라도 아멘. 죽게 하실까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려서 크게 쓰시지 아멘. 저에게 굶어 죽죠.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간다고 당당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이 기억에 두었다가 어디든지 정말 그분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야 하나님이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라고 뭐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것저것에서 오라는 곳이 없었겠어요?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떠나더라도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가지 큰 교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이 안 떨어졌습니다. 못 갑니다. 아멘. 아,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주여. 가오까지 일어나면서 사는 거 아버지 감사.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아멘. 지나찰나하게 누가 멘트를 준다고 해도요, 영천 목회자님은 적당치 않습니다. 싫습니다. 맞습니다. 받아가지고 뭐하는 거 쓰지 마시고 우리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교회에 노원천 성교에 와서 뭘 자꾸 이렇게 뭘 가져가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혜택 받으려고 하고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없는 데서 내고 같이 희생하고 아멘. 아멘. 같이 만들어가고 아멘. 이게 노원천 성교의 정신 아닌가요? 주여.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목회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아멘.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나 반성이 됩니다. 또 너무나 급변하는 사회의 동조에서 사회의 열병을 함께 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떠나서 교회는 교회의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분야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제하라, 금식하라,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2가지 종류의 나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쁜 나무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교만한 나무예요. 모든 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유독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강하고 크지만 그 옆에 가면 자꾸 찔립니다. 옆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엉겅퀴는요, 다른 거 잘하지 못하게 그냥 땅을 아주 쑥대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수를 가가지고 엉겅퀴 맛에 들어가가지고 보라시니까 거기 가가지고 엉겅퀴 할 게 너무 예쁘길래 가가지고 아이고 예쁘다 하다가 확 찔렸는데 한 3, 4일 동안 아파가지고서 고생을 했어요. 약을 발랐는데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세상에 독해도 그런 독종이 없어요. 주여.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랍니다. 이게 나쁜 나무의 특징이에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겉이 화려합니다. 잎이 무성하고 왕성합니다. 사람들 눈에 아름답게 잘 떼입니다. 근데 좋은 나무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보세요. 꼬라지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도 사람의 사랑을 왜? 신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람나무와 함께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볼품은 없을지 모르지만 유익한 나무입니다. 열매는 언제나 열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가시나무는 지배하려고 하지만 열매는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는 될 수 없습니다.
엉겅퀴가 무화과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운명입니다. 19절에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겉모양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고 본질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 6절에도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도 말을 하시되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숙명이에요. 아니 숙명이라는 말이 그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모습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인합니다. 이 운명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화려하고 무상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얼마 안 가서 불에 살가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거짓된 자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짓된 자를 분별하고 경계하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잘못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하시고 너희도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라. 목사나온 목사가 되라. 거짓된 목사 도둑놈이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이 배무성함이나 겉에 화려함에 주님이 속지 않으십니까? 맺어가는 열매를 판단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열매를 봐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는 걸음에서 무엇을 신고 있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마다 말보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맺어가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맺어가는 열매에 사람들의 감동이 있는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감동이 있는가? 우리 인격이 발휘되어 있는가? 정말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내 모습을 볼 열매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나무가 되어서 신과 좋은 나무로서 그저 잘난 척하고 자기 세력만 확장해 나가는 그런 나무처럼 주님께서 겉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르는 주님은 숭배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죽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을 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고백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배무성함이나 겉에 화려함을 절대 속지 않으시는 것이라 맺어가는 열매로 판단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에
무엇을 싣고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기도를 드려요. 아름다운 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어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것보다 지켜 불에 던져 사라지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라지려고 하는 사람에서 어디서 보내주실 것이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로 구축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잡아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도와주시고 공역자들이 우리를 함께 감사하면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구스럽습니다. 죄를 얘기하면 심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축복을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며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성도들의 양심을 겁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오물을 묻히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이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면서 옆에서 찰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묵묵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